원하시는 중요한 우리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을 우리가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절대제자는 누가 절대제자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절대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 잡은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 세상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절대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뭐가 되죠? 해답이 됩니다. 세상은 답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마약과 술과 도박과 이런 데 계속 빠져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을 아는 사람은 이 답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절대제자. 그 절대제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치는. 다른 건 다 놓치는데 언약만 안 놓친다. 그게 절대제자. 죽을 일을 만나도 언약을 안 놓치는 사람. 그죠? 내 건강이 무너져도 욥을 보니까 언약을 안 놓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 몸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절대제자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래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붙잡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희생제사, 피제사, 대속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피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제자입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았고, 이삭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절대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제자는 돈이 없다, 뭐 내가 건강이 없다, 친구가 없다, 그런 걸로 시험 들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절대제자는 세상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언약 잡고 살아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절대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24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절대제자.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는 절대제자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아는 사람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정체성을 붙잡고 있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 정말 어떤 그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의 영향 밑에 있느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줄이 빽이 있느냐, 이런 거 보는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에 줄이 하나도 없어도 언약의 줄만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줄만 붙잡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돈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병들었다 건강하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 권세는 뭐죠? 그동안 언약 몰라가지고 속고 살았던 모든 것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마귀의 일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절대제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제자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절대제자의 가슴 속에는 누구 소원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소원. 많은 사람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성공이라고 달려가는데 절대제자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절대제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거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은 놓쳐버려요. 놓치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늘 원망과 불신앙이 나오는데, 그리고 늘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절대제자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건을 주시고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절대제자의 축복은, 이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 제목을 또 써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거 딱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써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 2019년도에는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에게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돈도 왕창 벌게 해주시고 창세기 6장 또 구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갖고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고 무슨 복이요? 세상에 있는 복이요? 우린 그게 기도 제목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서 다 잘 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뭐냐?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사건, 나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 속에, 그 속에서 뭘 찾아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사실 보는 눈을 열어서 흑암과 싸우라는 겁니다. 왜요? 신문고세 주셨기 때문에.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속에 감춰진,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마귀의 일 찾아내서 뭐 하라고요? 흑암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답을 찾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이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으로 무너지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그 속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딱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갖고 교회를 짓고 간 것도 아니고 땅을 사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땅 사고 집 사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좀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 절대 현장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응답, 참된 응답, 영원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절대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재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대신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태어난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현장에 누굴 보내셨어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먹고 자고 있는 그 가정, 그 가정, 그 집, 그 가문, 그 다음에 그 직장, 그 사업, 그 학업, 그 지역, 여기에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언약을 잡은 사람이 먹고 살고 일하고 움직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어요. 오늘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현장의 무의식주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른 시스템이 뭡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뭔지 거기서 힘부터 얻어야 되잖아요. 오늘 원남메시 1강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유 목사님이 양치는 목동인데 목동이 그 일 때문에 목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호렙산 다른 시스템을 빨리 찾아내요. 호렙산이라는 얘기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 목동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미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걸 놓치고 일하면 의식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살다 죽다 인생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름 석자 남기는 걸로 끝나게 해줘. 그런데 제3의 시스템이 나오지가 않는 거. 죽으면 끝났죠. 언약 전달도 되는 것도 없고 제자 시스템도 없고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다른 사람 살리지 못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다 줬는데도 못 누리고 온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현장에 언약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이 현장에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복음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흑암 세력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설거지하고 있는데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요.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직장을 나뉘고 있는데 그 직장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복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언약 전달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절대 현장의 절대 제자 한 사람 한 팀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 되면 하나님이 뭘 붙이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숨겨놓은 제자 예비된 영혼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그러니까 이 현장에 우리가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시집간 게 아니고 장가간 게 아니고 그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 돈이 없어가지고 싼 집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돈이 없어갖고 싼 집에 살고 있다. 얼마나 인생 불쌍하고 비참해집니까? 그렇죠? 아파트 살아야 되는데 105대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집에 좀 살아봐야 되는데 늘 비교하다 살다 보면 인생 눌려가지고 안 걸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기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걸려 죽는 게 아니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여지면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어디로요? 그 지역에, 그 학업 현장에, 그 사업 현장에, 그 직장 속에, 그 가문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이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나는 절대 제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직장에 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절대 시스템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절대 시스템을 우리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인생 작품을 남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누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집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빌립보 전체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야손의 집으로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어비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랬습니다. 어비 같아서 함께 살았다는 얘기. 누구 집에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비해 놓은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사람을 맡기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조그만 사건만 생겨도 막 속이 뒤집어지고 거기다 이런 사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일도 만나고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돌에 맞았을 때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뭘로 삼았다고요? 제자로 삼았다. 우리같이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을 뻔했다 일어났다. 복음 전합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절대 제자는 도망가질 않아요. 야손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자기 집에 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저자의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갔는데 야손의 집에 바울이 없어요.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가서 보석금을 바꿔서 풀어줬어요.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보석금 벌금 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벌금 내고 나오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절대 제자는 시험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밥 먹는데 자기한테 밥 먹으라는 얘기 안 했다고 시험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뭐 조그만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거든. 나한테 손해만 되면 믿음이 막 흔들려. 누가 말 한마디로 막 못생겼다는 말만 해도 믿음이 흔들리고. 근데 야손을 보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네요. 왜죠?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내 영적인 이 죄의 상태, 이것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지신 대속물로 오신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속함의 축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에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 시험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오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시스템을 조금만 제대로 보면 응답이 이럽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1절까지. 두란노에 모여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듣도록 2년 동안 복음을 다 한 지역 전체를 다 듣도록 만들었는데 우상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로마 복음할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이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남기고 가야 되느냐? 내가 죽더라도 이 시대를 복음할 절대 시스템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작품은 남겨야 되죠. 하나님이 2019년도에 나를 부르신다. 부르시기 전에 뭘 남겨놔야 돼요? 절대 제자와 절대 현장과 절대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일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되어지는 곳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집중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라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특히 8절 9절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줬다. 예.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면 형통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가 많이 오느냐면 말씀 놓치고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도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라.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외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 말씀이 누구 살려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받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계획을, 실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놓치지 말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예배를 가치 없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찬송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어요.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다가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고 이 현장에서 늘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월급 타면 어디다 써야지, 뭐 사야지, 어디로 놀러 가야지. 여기 있으면 어디 무슨 계획이냐? 이 절대 계획이 아니고 육신적인 계획, 세상적인 계획, 이 계획만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보너스 나오면 그거 갖다 어디다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이쪽에다 쓴다니. 그러니까 아무리 묵상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시간 빼가지고 일로 가야지. 근데 글로 가서 살아봤더니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기 갔다 오면 가기 전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다 왔더니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 피곤함이 쌓이고
속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에도 우리 집중훈련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중훈련에 못 오는 팀들을 위해서 거기도 지금 집중훈련 할 수 있도록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과 번호동에 모여서 집중하고, 우리 제일 멀리 있는 우리 또 윤강로 장로님 또 그 직장 현장에도 말씀 붙잡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가기 오는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저한테 연락을 주면 메일로 보내서라도 매일 집중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절대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붙잡잖아요. 처음에 내가 붙잡는데 내가 힘없으면 놔버린다니까. 문제 생기고 막 사건 생겨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놔버리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제자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우리는 힘들고 막 병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도망가야 되고 뭔 사건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붙잡고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제자예요. 절대 제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돈 없는 사람이고 뭐 맨날 아픈 사람과,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누가 나를 붙잡느냐?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맨날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외우는 게 아니고 또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쓰시는,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씀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말씀 체험 못하면 제자 아니거든. 목사님, 큰일 났어.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기도 제목 다 맡기고 혼자서 그냥 놀러 다니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다 기도 제목 줬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야. 그게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언약을 제일 못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시 바라. 두 번째로는 기도 집중 속이다.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다니엘 6장 10절. 하루 3번씩 죽는 거 알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오순절 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 이 응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뭔 일이 일어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타나요. 2019년도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힘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집중입니다. 영혼이 황폐해질수록, 영혼이 영적 상태가 거지 상태가 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손을 벌려요. 육신도 물질이 없으면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일단 부모님한테, 그 다음에 형제한테,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요? 지인한테. 그래 안 그래요? 그 친한 친구한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그렇게 사람한테 맨날 얼마 주세요, 얼마 꿔주세요, 꿔달라고 했는데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 거지 상태가 되면 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한 번만 도와주시고, 이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시고.
근데 이 힘을 얻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여러분들의 영적 거지가 아니고 영적 서밋이 돼서 없는 사람 살리고 남을 만큼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영적 서밋 안 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랩노트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고, 늘 없는 것밖에 없겠죠.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힘 가지고 15개 나라 살리고, 이 힘 가지고 3천 제자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모를 하라는 이유가, 강단 메시지 포럼방을 만들고 구역에서 포럼방을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데, 그래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또 적다 보고 또 포럼하려고 또 주보 펴놓고 또 카페 들어가서 또 강단 메시지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안 하면 안 하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잡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 그 시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 내 힘으로 살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는 난 죽었습니다, 이 깨구리 뻗듯이 쭉 뻗어가지고 계속 못 일어난다고 그냥 누가 일으켜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시간이 있어요. 2019년도에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 집중 속으로. 전도 집중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지구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고 누가 붙이는 전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그 전도의 축복을 봐야 돼요. 전도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놓으시는 이 축복,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 집중입니다. 그러려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랑 계획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가치 없이 그 사람 생일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명절 때는 어디 가서 어떻게 뭐 제사 드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김현진 집사님한테 이렇게 갔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김현진 집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자기 집안에 있는 제사 이거 다 자기가 없앴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책이 이거 다 버리고 왔다.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으셔. 위대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귀신 섬기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하신 거. 그게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건요, 인생 완전히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그 축복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오늘날 너희들이 선결자를 택해라.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냐? 그런데 나와 내 집은, 나는 뭐 택하느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게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지도자 한 사람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만 섬기고 모든 우상을 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는 후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후대들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다 또 무너진 거지.
이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못 남기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나를 살리고 그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제자를 찾아 시스템을 만들고 그 현장에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전도 집중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있었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내시고 그 생명이 나를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사랑과 싸우지 마시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니까 기도로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 새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1월 21일부터 대만 전체 우리 다락방교회 모아놓고 전도 캠프를 인도합니다. 3월달 되면 조지아에 가서 또 조지아와 그 옆에 있는 나라 터키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지아에 가서 또 전도학교를 하게 돼요. 또 6월달 되면은 이 남미 파나마에 가서 우리 총무단 해외 캠프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말고도 대만에 또 2번 들어가서 총신 전도 캠프를 또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민족 한글학교 시작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탈북자 북한 선교회 또 시작되고 있어요. 토요일 핵심 끝나면 북한 선교회 모임 가지면 탈북자를 놓고 또 기도하면서 탈북자 중에 RTS 보낼 랩너트 찾아가지고 북한 복음을 해야 될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장 2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또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된. 근데 그거 하려면 전부 다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이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에 최고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선교 주일로 맞아. 그러면서 한 구자 100만 원씩 헌금하게 되면 선교사 한 사람을 초청할 만큼 응답받을 수 있는. 근데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헌금할 돈이 없다. 1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선교사 한 사람도 도와줄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적금을 부설해도 내년에 선교주일 맞이할 때는 내가 한 구자, 2구자, 3구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그거 잡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치? 탈북자 정말 제자 찾아가지고 RTS 보내고 그래서 정말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제자 찾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나라 보낼 때 역파송 선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화중학교 OMC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대학생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시화중학교에서 OMC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랩런트들이 언약 잡고 학업에 응답받고 성공해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언약 잡은 렘넌트를 우리 교회 전체가 책임져 갖고 밀어보자. 언약 잡은 렘넌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왜요? 렘넌트는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없이 방황에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복음 깨달았는데 우리 렘넌트를 미리 깨닫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도전하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 우리가 망설이는 한 해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어차피 우리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거든요. 욥이 얘기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났고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어차피 다 똑같이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생각이 찌그러진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찌그러진 깡통 같은 생각 다 버려버리고 밥그릇이라도 좀 큰 그릇 준비해가지고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에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최고 멋있는 전도자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 멋있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절대 제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대 현장을 주셨고 또 하나님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